여러분 모두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막내딸과 함께 경남 창녕 시골에 계시는 모친과 여동생들 그리고 조카도 만나서 다 함께 식사도 하고 서로 안부를 나누기도 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왔습니다. 모친이 계시는 시골 논에는 황금 색깔을 띤 누렇게 익은 벼들이 익어가고 있었고 대추도 벌겋게 익어가고 밤에는 귀뚜라미들이 열심히 노래하는 소리를 들으며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석에 제가 있던 창녕 시골의 온도가 35도로 늦은 폭염이 기승을 부려서 낮에는 다니기가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말에 비가 오고 태풍이 불더니 그 무덥던 폭염도 지나가고 어느새 밤낮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며 가을이 성큼 와 버렸습니다. 아무쪼록 이 가을에는 풍성하게 익어가는 오곡 백가들처럼 우리 모두 성령의 열매들이 무르익어가는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5장 1절로 20절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마태복음 15장 1절로 20절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예루살렘에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정청을 어기는 것입니까? 그들은 빵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내게서 받으실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하고 말만 하면 그 사람은 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이렇게 너희는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를 두고 적절한 예언하였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떨어진다. 그들은 나의 훈계를 교리를 가르치며 나라 때에 예배한다. 예수께서 우리를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때의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분개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자기가 신지 않으신 모두 떠버리실 것이다. 그들을 내버려 두어라. 그들은 눈먼 사람을 위해서 눈먼 사람을 인도하는 길잡이들이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그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하고 청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도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뱃속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는 줄 모르냐?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마음에서 악한 것들이 나온다. 곧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증언과 비방이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러나 손을 씻지 않고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저번 주에는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후에 무리들이 예수님을 자기들의 빵 문제, 경제 문제를 해결해주는 왕으로 삼으려고 하시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갈릴리 호수로 떠나보내시고 손수 무리들을 흩어 보내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혼자 산에서 기도를 하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긴 시간 동안 기도를 하시다가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을 보시고 약 10리나 되는 갈릴리 호수 무리를 걸어오는 기적을 베풉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 유령이다라고 두려워하며 소리칩니다. 그런데 다혈질 갈릴리 어부 출신으로 용감한 베드로는 무리를 걸어오신 초자연적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무리를 걷다가 그만 거센 풍랑을 바라보다 믿음 잃어버린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주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을 눈에 불을 펴고 지켜보고
있던 예루살렘 사내들인 최고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과 예수님이 논쟁을 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한번 알아봅시다. 먼저 본문 1절, 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본문 1절로 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예루살렘에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는 것입니까? 그들은 빵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까? 먼저 1절에서 마태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온 것을 기록을 하면서 마태는 우리에게 예루살렘 사내들인 최고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박해를 시작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암시하며 가르쳐 줍니다. 예루살렘 사내들인 최고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로마 제국과 야합에서 그들은 정치, 종교, 권력을 가진 사람들로 사람을 체포할 수 있는 사법권도 가진, 요즘 말로 하면 검사들과 같은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본문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종교 지도자들인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오자마자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무시하며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먹는다고 예수님께 공격하며 시비를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자기들의 조상들인 율법을 해석한 그 랍비들이 구전으로 가르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율법보다 오히려 조상들의 전통을 더 위에 두고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식사 전에 손을 씻는 것은 율법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장로들의 전통적인 결례의식으로 손을 씻는 것뿐만 아니라 장과 녹그릇까지 씻게 되었다고 마가복음 7장 3절에서 4절에서 가르쳐 줍니다. 자, 시간이 지나면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종교적 계명으로 바꾸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지키도록 강요한 것입니다. 장로들의 전통을 강요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며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마음속으로 교만하게 장로들의 전통을 많이 안다고 제대로 못 배운 가방끈이 짧은 갈릴리 어부 출신 제자들과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무시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고 지금 예수님께 시비를 걸며 고발을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며 장로들의 전통을 잘 지키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계명보다 장로들의 전통을 더 중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며 죄를 짓게 된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현대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장로들의 전통을 더 중요하게 여기다가 결국 교회가 분열되고 각 교파들이 분열되고 서로 상처를 입고 갈라서는 아픔을 겪는 것을 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처럼 죄를 지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조용한 새벽에 주님 말씀을 듣고 주님과 기도하며 친밀한 교제를 하는 새벽 기도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 년 동안 새벽 기도를 열심히 참석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새벽 기도를 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시간이 지나면서 제 마음 속에서 교만하게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새벽 기도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은근히 무시하며 차별하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어느 날 성령님께서 저에게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새벽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것을 교만한 죄인 것을 가르쳐 주셔서 저는 그때부터 온전히 죄를 뉘우치고 새벽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고 그들도 사랑하며 섬기며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회가 지키던 전통적인 것들을 우선시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큰 죄를 짓는 것을 저는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먹으며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고 질문을 드리신 예수님은 어떤 대답을 하십니까? 본문 3절로 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느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내게 더 받으실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하고 말만 하면 그 사람은 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이렇게 너희는 너희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 본문 3절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질문을 받으시자 맞아 곧바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너희는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고 그들을 책망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나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인위적으로 해석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이 아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큰 죄를 범했다고 지금 책망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10계명 중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의 말씀이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장로들의 전통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이제 예수님 본문 4절에서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에게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면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예수님 먼저 출애굽기 20장 12절 부모를 공경하라는 10계명 중에 제5계명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레위기 20장 9절 말씀 인용해서 부모에게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본문 5절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10계명인 제5계명인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욕하는 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는 율법을 무효화시켰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그 당시에 부모를 복양하는 재산을 가지고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드렸다, 바쳐졌다고 하는 고르반이라고 하며 부모 복양을 하지 않고 자기 개인 재산으로 계속해서 보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부 신학들 주장에 의하면 그 당시 타락한 제사들 중에는 서역자들 중에 거짓 맹세를 승인해 주면서 부모에게 돌아갈 재물 가운데 일부를 뇌물로 받았다고 합니다. 탐욕스럽고 돈을 사랑한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을 어기고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살았고 다른 유대인들도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탐욕스러운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들 마음속으로는 돈을 믿고 돈을 우상으로 섬기며 살았습니다. 탐욕스럽고 돈을 사랑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하나님이 가난한 동족에게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받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탐욕스러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교묘하게 그 법을 바꾸어서 가난한 동족에게 이자를 받도록 한 탐욕스러운 자들이었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은 본문 6절에 장로들의 전통인 고르반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10계명 중에 5계명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폐한다고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을 책망을 하십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도 보면 노인들, 고독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신문에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돈 때문입니다. 몇 년 전에
부모를 복용하는 돈 때문에 부모를 공원에 놀러 가자고 데려가서 몰래 도망가 버리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신문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금을 할 뿐만 아니라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며 부모를 잘 복양하는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오래전에 예언한 것을 인용해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위선적인 것을 질책을 하십니다. 본문 7절로 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본문 7절로 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를 두고 적절히 예언하였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예수님은 오래전에 이사야 시대에 살았던 유대인들과 예수님 당시에 사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을 보고 위선자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해석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외적으로 열심을 냈지만 그들의 내면으로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탐욕스러운 자들로 위선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마태복음 23장에도 보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끝까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그들의 메시아로 믿지 않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향해서 화 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들을 악한 사탄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저주와 심판을 선언하신 것을 마태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장로들의 전통을 하나님의 율법보다 더 위에 두고 외적인 종교 행위를 하며 내면으로는 탐욕스럽게 돈을 우상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위선적으로 입술로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헛된 예배가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본문 10절로 1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가까이 부르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예수님은 이제 무리들에게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인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로 그 사람의 인격과 영혼을 더럽히게 하고 멸망하게 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로서 지금 레위기에 기록된 외적인 음식 문제, 정결 규례를 철폐하시고 내적인 정결 규례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마태는 재미있는 장면을 기록을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무리들 앞에서 자기들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위선자로 책망한 것을 두고 분노하고 있다고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붕괴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는 말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지금 베드로는 정치, 종교, 권력 그리고 예수님을 체포할 권한을 가진 마치 검사처럼 사법권을 가진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을 두려워하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자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그동안 오랫동안 레위기에 기록된 부정한 음식과 정결한 음식을 구별해서 먹었는데 지금 예수님은 오랫동안 그들이 지켜온 장로들의 전통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붕괴하고 있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주 예수님은 그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요동치 않고 담대하게 오히려
그들을 심판받을 것이라고 선포하는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마태는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믿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모습이 얼마나 당당하고 담대하신지를 보여주는 장면으로 저는 느껴졌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이 당당하고 담대한 이 모습을 제자들이 눈으로 보고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담대하게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 앞에 핍박을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본문 12절로 1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붕괴하고 있다는 것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자기가 심지 않으신 식물은 모두 뽑아버리실 것이다. 그들을 내버려 두어라. 그들은 눈먼 사람이면서 눈먼 사람을 인도하는 길잡이들이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베드로가 바리새인들이 붕괴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식물인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뿌리채 뽑아서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그들의 메시아로 믿지 않고 끝까지 자기들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거절하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마치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해서 구덩이에 빠지듯이 영적으로 눈먼 사람들인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지옥 불구덩이에 빠지게 하고 결국 그들도 지옥의 불심판을 받게 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5절로 2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본문 15절로 2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그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하고 청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도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뱃속으로 들어가서 들어나가는 줄 모르느냐?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것들이 사람들을 더럽힌다.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온다. 곧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러나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읽고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 못하고 이런 질문을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본문 내용도 지금 비슷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본문 11절에서 여태까지 가르치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 못하고 다시 한번 본문 11절의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과 베드로를 향해서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제자들을 누구보다 사랑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신 후에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자세하게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랑하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는 말씀을 잘 듣고 받아들여서 신앙이 성장한 것을 보면서 우리도 주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책망하는 말씀을 귀 기울이고 듣고 순종하며 살면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본문 17절로 18절에 보면 예수님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뱃속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간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결코 우리를 더럽히지 않는다고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는데 그것은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온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음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잠언 4장 23절에도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그 무엇보다 우리 마음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하며 살도록 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본문 19절로 20절에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언과 같은 비방을 모세가 그들에게 준 하나님의 계명 10계명인 6계명에서 9계명을 지키지 않는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언 같은 비방이 이런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더럽힌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마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지은 악한 죄들을 가르쳐 주셨듯이 나중에 사도 바울도 육적인 행실로 악한 죄들이 있다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서 음행, 더러움, 우상숭배, 마술, 원수매점, 다툼, 시기, 분냄, 마술, 방탕, 분열, 파당, 질투, 술취함,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죄들이 우리 안에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시다. 첫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처럼 장로들의 전통에 빠져서 외적으로 형식주의에 빠져서 내적으로 탐욕스럽게 돈명의 권력을 우상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같은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위선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심판받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하며 삽시다.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로 성경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무엇보다 우리의 내면 세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어떤 악한 죄들이 있는가 잘 살펴보고 악한 죄들이 있으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의지에서 악한 죄들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회개하며 살도록 합시다. 그리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로 사랑으로 대표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